오늘 밤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죠. 이런 칭찬의 말은 다른 서신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만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정말 전에 없는 칭찬을 하는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모델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게 그냥 자기 노력만으로 되지 않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도 그랬어요. 본인들이 노력해서 그것 때문에 얻어진 결과다 말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셨던 수많은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귀한 은혜들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이 볼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신앙적인 롤모델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선물로 받았던 롤모델은 바울과 또 바울의 동료 사역자들과 같은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이었죠. 이분들은 한치 흐트러짐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요, 전한 대로 선포한 대로 살았어요. 입술로 선포하고 삶으로 그것을 보였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신앙 모델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곁에서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처음 신앙의 길을 들어선 이후로 그들이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의 안내자, 가이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쭉 가면 한참을 간 다음에 생각해 보는데,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한참을 돌아서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잘못 들어서는데 끝이 낭떠러지라 그것도 모르고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치고 죽고 상하는 경우도 많아요. 운동을 배우는 분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하시죠. 탁구를 배우고 테니스 배울 때 라켓 잡는 법, 그리고 바로 움직이는 스텝 밟는 거, 그리고 팔을 휘둘러서 스윙하는 거 제대로 배워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하나하나 잘 배워놔야 나중에 어설프게 공 치지 않는다 얘기하죠. 골프를 미국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골프도 그렇잖아요. 스윙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팔을 얼마까지 올릴 거냐, 허리를 어떻게 돌릴 거냐, 이거에 따라 공이 날아가는 거리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 있느냐 못 보느냐 달라지잖아요. 처음 배울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채를 잡고 아무렇게나 치기 시작하면,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요, 나중에 고치기 어렵거든요. 고쳐주려고 애를 쓰는 사도 진 빠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게, 신앙의 길을 처음 잘못 들어서면 본인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버리질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진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애초에
처음 신앙생활을 배울 때 제대로 된 스승들을 잘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최종 목표인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우리는 열심히 연습을 하죠. 훈련을 받죠. 사도 바울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건훈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적인 훈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 조교를 보내셨습니다. 그 조교들 누구냐? 바울과 그의 동료들 같은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은요, 본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본받는데 힘을 쏟았던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것도 열심히 했지만 가르치는 거에만 열심을 낸 게 아니라 본인들이 예수님께 배우는 것에 힘을 쏟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스며들었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는 것을 자신들의 인생 최고 목표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6절을 말씀하면서 그 부분에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노라.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도대체 와서 뭘 가르쳤고 삶으로 뭘 보여줬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했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줬죠. 예수님 믿다 보면 삶에 어려운 순간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잘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인생이 탄탄대로로 평탄한 길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 때문에 받는 고초가 있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말로 가르쳤고요, 삶으로 보여줬어요. 실제로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거부했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내쫓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바울 일행이 다른 곳으로 옮기니까 또 집요하게 쫓아와서 거기서도 괴롭혔죠. 베레아로 옮겼을 때 상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돼 있죠. 자, 바울과 동역자들은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입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때에 따라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걸 보면서 스스로 기뻐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 불렀다는 얘기도 우린 성경을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감사했고요, 풀려나와서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했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가난에 처하면 가난에 처하는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넉넉한 대로 하나님이 두시는 곳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얘기하잖아요. 자, 바울과 동역자들 어떤 일을 당하게 되든 기꺼이 감수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과 동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신앙생활의 모범이었어요. 이걸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했나요?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환난 자체도 우리가 충분히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립세이라는 그리스 말인데요, 핍박이라고 다른 곳에서 번역이 됐어요. 환난 그러면 그냥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정도인데, 핍박이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다르죠. 몸과 마음이 괴롭고 상처 입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다, 핍박이 의미하는 바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베레아로 몸을 피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한 번에 자기 살림살이 다 정리해 갖고 다른 곳에 떠날 수 없었어요. 이미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요, 표적으로 삼고 괴롭히고 고통 주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감수해야 됐다라는 거죠.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건 물론이고요, 사회적인 차별, 소외를 당해야 됐어요. 같은 사회에 살고 있지만 마치 없는 존재, 투명인간처럼 취급당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살갑게 대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깨지고요,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기 시작을 해요. 죽는 게 더 낫겠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까지도 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로 선택한 이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가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외에는 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정말 사람들에게 들을 수 없는 그 위로의 마음,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주어진 상황이 잘 되고 있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은 핍박, 환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눈물 없이는 단 하루도 넘어갈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고 지키시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핍박을 거치면 거칠수록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졌고요, 순결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상황 좋을 때는 예수님을 좋아라 하면서 따르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떠나버리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휘발성 믿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초점 맞추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도움만 구하면서 인내로 견뎌내는 그런 진정한 신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사용하셨고요, 주변 지역의 사람들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이들을 움직여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잘 기억하실 건요, 성경 기록 중에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를 보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 소문 퍼뜨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들이 가갖고 선전하고 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본이 되고 있다,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야기가 퍼졌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나 아가야는 남북으로 이어진 그리스의 도시들이고 주였죠.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큰 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리로 따지자면 수백 마일에 걸친 넓은 땅이었어요. 이곳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했고요, 거기서 세운 교회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됐다는 거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죠. 복음이 말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삶으로 그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게 입증이 안 되면 아무리 입으로 선포해도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요즘 복음이 말로도 선포 안 되죠. 삶으로는 더더욱 입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의 삶이 믿지 못할 만한,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입을 열어서 전하라고 하시고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얼마 전에 가수 엄정화 씨가 기독교 방송에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크리스천이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한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예수님 믿게 되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된다고. 본인도 그런 사람들이 없어갖고 돌고 돌고 돌아서 뒤늦게 믿게 된 것 같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느냐 아니냐, 그건 지금 당장 아니고 나중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라고. 제발 꼭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인터뷰를 마치면서 우리 어머니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이 방송에 같이 나와서 나란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그때를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배척했던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로 전해야 되고요, 삶으로 입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바울은 이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통해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하죠. 본인들은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았고 복음이 무엇이라고 전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바꾸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 읽을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려고 다른 곳에 선교사를, 복음 전도자를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지 그 소문은 각처로 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주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고속도로라고 불렸던 비아 에그나티아가 관통하던 곳입니다. 사람이 여럿이 오갈 수밖에 없죠. 상인들이 오가고요, 복음 전도자들이 이곳을 거쳐갑니다.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을 방문했는데,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 그냥 본인들이 만났고 경험했던 걸 그냥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알고 그들의 믿음을 배우려고 복음의 마음을 열더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도대체 그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전해졌는지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빙빙 돌리지 않죠. 아주 간략하지만 저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였는지를 얘기하는데요. 자,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자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잘 읽어보시면요, 이 구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글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음 바울 일행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요? 다른 시민들처럼 자기들만의 신, 자기들만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망칠 수 있고 미혹시키는 그런 대상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과 동역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처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소개받았습니다. 이 일이 그 성도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죠. 그동안 섬기고 재물 바치고 인생을 헌신하려고 했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대다수는 다 그것을 거부하는데 지극히 소수이지만 본인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심한 대로 행동한 거죠.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참된 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를 했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한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짧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 내용을 배운다 그러면 교리에서 공부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권,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 수많은 내용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죠. 바울이 간략하게 썼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으로 본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신앙의 기본 자세를 충실하게 지키고 사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분명하게 이해했고 믿고 있고 삶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 신실한 성도였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 만난 사람들이 주변에서 영향을 받고 바뀔 수밖에 없죠. 성도들이 복음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삶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얘기 나눕니다. 입에 오르내리게 돼요.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선교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변화의 능력을 보여줘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될 존재가 있다면 그건 교회죠.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과거 20-30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욕을 해대는 자리까지 나왔어요. 20-30년 동안 잘못 때문에 욕먹는 것도 이제는 모자라서 교회가 세상을 욕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욕먹는 기독교, 욕하는 기독교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에 걸맞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얼마나 이런 현실이 답답했는지 이병주라고 하는 변호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어요. 뭐라고 책 쓰셨냐면 욕하는 기독교, 욕먹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책을 대장간이라는 출판사에 내셨어요. 한국 교회가 제발 다시 복음에 충실한 기독교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길 바라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과 말 때문에 욕먹는 삶을 멈추길 바라면서 이 책을 쓰셨어요. 왜 우리가 그동안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다양한 방면에서 분석하고 지적하고 반성하면서 쓰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세상을 향해 악담을 쏟아내는 예의 없는 교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선한 삶을 살되 그것으로 인해 고난당한다면 그게 내가 짊어질 십자가려니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발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합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하는 이야기,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감히 어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넘어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신실한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본인들이 입을 열지 않아도 그 삶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점점 더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상에 나도 예수 믿지만 솔직히 고개 못 들고 다니겠다란 이런 부끄러운 안타까운 이야기들 댓글이 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본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본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신실하게 본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면 합니다. 본을 받는 자, 그리고 그래서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십 년 동안 교회가 물량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배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비난을 받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욕을 먹었는데, 이제는 세상에 관심을 갖는 척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소리보다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전혀 스스로 정화시키는 자정 능력은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우리가 옳다는 생각만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런저런 악담과 비난과 욕을 쏟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생은 비천한 자리에 계셨지만 고귀하고 숭고한 삶을 사셨는데, 지금의 기독교는 높은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박한 기독교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비록 소수였고 세상적으로는 이리저리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저들의 삶은 바울이 듣고 본 바에 의하면 그 주변 나라, 그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먼저 살게 하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셨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믿음, 고난당하나 절대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교회도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우리가 가려버린 복음의 빛을 다시금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는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주인 되신 우리의 구원자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라는 찬송 33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